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새로워지기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항상 그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 앞에 순복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작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초라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겸손히 그분이 우리의 창조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와 목적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분의 부르심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주님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선하고 완전하신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실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저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달리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내 생각보다 나의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까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그 백성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시간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알도록 기도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이 주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하나님을 간절하셔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공동체 선언과 함께 사명선언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노래 교회는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두세 분 인사 나눠주세요. 자, 칠택신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5년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빈자리에 좌우 앞뒤 있으면 서로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할 대상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작은 자 한 사람, 이번 주에 만나게 될 사람 베풀게 달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포옹하는 성리사님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이 땅 전 세계 끌어안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되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 입술을 지금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움직여 평안의 복음에 임한 신을 신고 당당히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저들의 지금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몸을 듣고 예수 앞으로 가면서 참된 구원을 받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자를 나와서 예배하는 찬양의 마음을 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공시대 기회를 나와주셨는데 기쁨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수업 가진 것이 좋다 말씀하사오니 온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준비해가는 가운데 다음 세대 유효에서 또 미래 아버지 하나님이신 더 좋은 곳을 주님께 아름다운 교회 세상을 교회를 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찬양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 속에 사는 우리 축복해 주시고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시고 예수님을 보라면서 주시고 그 땅에 어둠이 있다고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찬양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그 영광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보다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 개인의 주여 쓰셔서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중되게 하는 것을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들 생각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막아주시면서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주소서. 이제 참석못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일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님이 나오시고 예배자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선하여 주옵소서. 거듭 어떤 나라에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보팀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관령을 청하는데요. 예배 봉사 순서 잘 기억하시고 준비된 헌신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새해 복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자훈련 있습니다. 청정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제자훈련 쉬게 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이번 달 말까지인데요. 헌신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에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밝혀졌는데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를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펀드레이징 오늘 뉴스텝 청년부가 준비했습니다. 디저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카스테라, 에이드, 아이스 커피 떨어지기 전에 주문하셔서 맛있는 또 디저트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원래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요 전교인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작년과 동일하게 롱베이 비치에서 사이트 5번입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찾아오는 길을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공지해 드릴 거고요. 진행은 주일 예배, 식사 또 단합, 게임, 시상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식사를 위해서 가정에서 준비할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는데 휴대폰이나 돗자리, 식기 등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당일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좀 새롭게 또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저희 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 공연이 있는데 시간 내셔서 참여해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물된 동산 중고등 박사님 나오신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요. 오승환 안수 집사님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늘 눈동자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시길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나의 모습이 빛과 소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욕보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것이 진심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내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나오는지 늘 점검하며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스스로 돌아보아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아멘. 깨닫고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주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새로 사업체를 여시는 교우분들에게는 철저한 준비로 그 사업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을 드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와 사역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도 없는 분열과 갈등을 주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고 아멘. 대통령이야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생존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선교를 실천하는 서로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각 기관과 사역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참 기쁨과 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이 날로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야외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날씨와 순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여. 하나님 안에 소중한 지체로서 서로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수료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며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신실하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호흡을 다해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평생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며 성공하겠습니다.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뵙님께 힘있게 찬양합니다. 내가 뵙님께 순례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본을 파는 참된 비결은 주의 연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여러 모양과 제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궁핍할 때라도 감사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주님의 칭찬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멋진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눌 것이 많도록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아 더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상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설교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네. 우리는요, 본 것이 진실이다 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데이터, 통계,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신뢰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증주의 사고가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역설적이게도요, 눈으로 확인한 것만 직성이 풀리는 현대인들의 내면이 가장 불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는 언제 곤두박질칠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를 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알려진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안정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시각을 주는 장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요, 종교적인 감정이나 무슨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실체와 증거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짧은 시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뼈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믿음에 관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믿음은 등기 권리증과 특수 안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 특수 안경.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암송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상업적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땅이나 집을 샀을 때에 받게 되는 권리 증서가 실상의 단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완료하면 주문 확인서가 딱 뜨잖아요. 근데 물건은 아직 물류 창고에 있습니다. 내 손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내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 뭐가 있으니까? 주문 확인서가 있으니까. 내 손에 아직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물건은 내 거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권리 증서, 즉 등기 권리권을 내가 딱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대한 주인된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등기 권리증에 있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희망사항을 믿음과 좀 혼돈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거 희망사항이죠. 믿음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또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또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등기가 돼서 내 손에 쥐어진 상태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게 1절이 말하는 믿음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약속하셨다면 언젠가 미래에 일어나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손에 그 말씀이 쥐어진 것처럼 주문 확인서를 내가 들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 1절이 말하는 믿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만 하는 떼쓰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권리 증서를 내밀며 하는 기도인가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다면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배송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했잖아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작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배송시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주문 확인서, 권리 등기증이다 라는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라는 단어도 주목하시기 바라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실상이 잘 생각 안 나면 주문 확인서, 권리 등기증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증거가 뭐냐? 법적 용어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를 함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 이게 1절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완벽하게 설득하는 논증, 이게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면 믿겠다 그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말하나요? 믿으면 보인다고 말해요. 이게 참 말장난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믿음이 들어온 순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인다는 말이 맞는 거죠. 믿음이 들어오기 전 어제까지만 해도 안 믿어지던 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어져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경험한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영혼의 눈에 끼워지는 특수 렌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수 렌즈, 믿음이라는 렌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나진 것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3절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렌즈를 한번 껴봐라. 그렇게 다 보인다라는 게 3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현대 물리학에서 이걸 입증해냈잖아요. 양자역학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그게 뭐야라고 하시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양자역학은 아주 미세한 거,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들의 운동과 에너지로 이렇게 발현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간단히 보자면.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작은 에너지와 파동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오늘 3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3절에 이 특수한 믿음의 렌즈가 우리 삶에 왜 중요한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질병, 가난, 실패 등등. 이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현상,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지 않겠어요? 집어삼킬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요. 통장에 잔고가 없네. 나는 망했다. 의사 선생이 가망이 없대. 나는 끝났어. 이 현상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증거의 믿음, 아까 1절 끝에 있는 이 증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상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달리 반응해요. 세상은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은 끝났다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상 가운데 반응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반응이. 여러분, 믿음은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실체화되고 증거가 되면 정말로 달리 보여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신기해. 여러분, 그 적외선 안경을 쓰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열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요, 열이 나면. 근데 믿음이라는 렌즈를 끼면 절망의 어둠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육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고요. 그게 보이면 안도하는 거죠. 사환이 그 불병거 안 보일 때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사들이 막 둘러선 게 보였잖아요. 여러분, 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즉 이 선진들은 1절의 믿음을 가진 사람, 1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증거를 얻었대요. 그래서 증거라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1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너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인정, 확인 도장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예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믿음은요, 박제된 이론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아무리 훌륭해도 삶에서 증명되지 않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아무리 사전적으로 안다 해도 사랑에 빠진 것과는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신학적인 정의를 암기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듯이 믿음에 대한 1절로 3절에 또 1절의 그 정의,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가져와져서 살아갈 때 그게 힘있는 믿음의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로 7절은요, 그 1절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실체화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거룩한 예배로 드러나야 돼요. 그걸 보여준 게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믿음의 행위는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어요. 믿음 생활의 첫 단추는 봉사나 사역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두 아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요, 여러분?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아벨은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장소에 다 있다고 해서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할 때에 모든 순서에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참 우리 오승환 집사님 기도할 때 너무 감동됐는데 얼마나 믿음을 더하셨으면 울먹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진정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특송 너무 잘했어요. 꽃 받을 만해요. 난 왜 다른 우리 중고등부 있는데 왜 둘만 나왔나 했더니 미스테리긴 해요. 네. 근데 꽃 전해질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둘이 이렇게 부르기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으로 부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보통 이제 막 태워서 드리니까 그 연기가 곧바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가인도 이제 자기가 이제 소사물로 드렸는데 연기가 막 흩어졌던 것 같아요. 안 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같이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동생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하나님이 너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냐? 와, 막 썩낸 거죠. 네가 제대로 예배드렸으면 내가 받았지. 네가 제대로 안 드렸으니까 안 받았지. 하여튼 마음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화난 것을 동생한테 나중에 들여서 화풀이했는데 쳐 죽였다고 그래, 동생을. 인류 최초의 살인이고 끔찍한 가정 내에서 일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은 죄악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실체화되어서 드러나야 되는가? 믿음의 예배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내 자세가 나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4절 끝을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아벨 죽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삶은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행위는 다 기억해 주세요. 지금도 말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동행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믿음이. 그걸 보여준 사람이 에녹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한 단어가 떠오르요. 동행. 그러니까 에녹은요, 그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동행으로 보여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보여줬다면 에녹은 저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보여줬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름 쫙 나와요. 그런데 에녹에 와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뭐 수도원에나 가서야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수도원에 가서 자녀 낳은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자녀 낳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은요 똑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일상의 탈출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하는 곳이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출근하는 만원 버스가 기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까다로운 직장 상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게 에녹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업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서류를 작성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난 시간이 없어서 동행하려면 따로 시간 떼어놓는 게 아니라 일상이 동행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동행했는가 6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개해놨어요. 그건 어떤 믿음인가 하니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에녹은 믿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5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으시나요? 네,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경외입니다. 거룩한 경외. 이걸 보여준 게 노아입니다. 노아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벨이 예배의 모델이라면 에녹은요 동행의 모델이고 그렇다면 노아는요 경외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모델이 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비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비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때 당시에는 그 북창 쪽에 이렇게 하나님 물로 나눠져서 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라고도 보는데 홍수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 그때 당시나 데이터와 확률을 더 신뢰하지 비올 확률이 제로인데 우산 들고 다니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 배 짓고 있으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노인 노망 났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노하니 하늘을 보면 맑은데 하나님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가 뭘 믿어야 되는가? 맑은 하늘을 믿어야 되는가? 홍수를 심판했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할 때 맑은 하늘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어요. 왜 믿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어서 심판이 오겠구나 믿으니까 두렵고 떨려서 하늘은 맑은데 홍수가 올 거다, 내릴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는가? 경외하니까 순종으로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배 지은 거예요.
120년 동안 망치질하고 나무 베고 역청 바르고 그 무료한 그 시간들을 그냥 묵묵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반짝하고 그거 믿음일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랫동안 순종하며 사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준 것이 누구다? 노아인 거예요. 노아. 그랬더니 노아는 뭐라고 그래요? 7절 보면 그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대요.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 순종의 삶이 세상에는 고발장이 돼요. 그렇게 이제 노아가 심판이 있으니까 준비해라, 회개해라 하는 게 돌아오라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 같지 않습니까? 그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 가인은 힘의 사람이라면 아벨은 좀 약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에녹과 노아는 조롱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세 사람은 믿음 하나 딱 붙들고 간 거예요. 예배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경외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에 내가 이 믿음이 맞다고 믿으면 아벨, 에녹, 노아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믿음은 안주, 머무름이 아니라 떠남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원래 16절까지가 우리 자녀들 공과 또 본문이기도 한데 좀 길어서 7절까지 오늘 봉독했는데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믿음은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바로 떠나고 뭐 하라 하면 계속 움직이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그 8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이 믿음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 사라, 그의 아내 사라, 아들 이사, 그의 손자 야곱,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제 삶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또 사라 이렇게 좀 언급되어 있는데 이삭과 야곱도 똑같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욕망이랑 좀 그렇고 바람이 뭡니까? 안정 아니겠습니까? 안정. 내 집 마련, 안정된 직장, 확실한 노후 보장. 거기에 뿌리를 든든히 내고 안정감을 누리려 합니다. 세상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질까요? 당신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세상과 정반대죠. 믿음은 닻을 내리고 그냥 복지부동이 아니라 닻을 들고 주님이 가라앉힌 곳을 향해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안전지대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낯선 땅으로 가라 하면 계속 움직이는 것. 여기 가서 믿음을 보이라면 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요, 뭐 이민 가거나 이사 갈 때 어떻게 하죠? 철저히 조사를 마치고 가지 않습니까? 학군이 좋은지, 치안은 괜찮은지, 집값은 괜찮은지, 모를지 내릴지 뭐 이런 거. 모든 데이터가 확실해야 이동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갈 바를.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갈대아 우르인데 문명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문명의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 그런데 떠난다는 거, 이미 익숙해진 곳, 거기 떠나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로 가 그러는데 못 가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 믿음이 있다고 매주 고백해. 근데 얘야 이거 해라. 못 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매일 고백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그거는. 질문. 하나님은 왜 목적지를 안 가르쳐줘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해요? 답답하게.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아브라함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A지구 1번지로 가라. 거기 가면 너 대박 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A지구 1번지에 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간 건가요? 아니면 그 정보를 믿고 간 건가요? 정보를 믿고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감추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고. 현대인들은 지도를 원해요.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거. 10년, 20년 뒤에 계획표가 쫙 나와야 좀 안심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십니다. 나침판의 역할은 그냥 방향만이에요. 방향만. 그럼 신기하죠. 근데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어디가 여러분 나침판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북쪽이에요. 아 이쪽이 북쪽이야라는 걸 가르쳐줘.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안개 속에 있다 막 인생이 막 뿌옇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찬스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잠시. 내가 길을 알면 누가 주인 될까요? 내가 주인 돼요. 근데 내가 길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주인 될까요? 주님이 주인 돼요. 길을 모르면 이상하게 무릎 꿇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도가 없어서 막 불안해하고 한탄하지 말고 나침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한 발짝 한 발짝 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 9절에서 거류했다, 장막에 거하였다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여기야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빌딩 세우고 그 성벽 쌓고 내 땅이다라고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방인처럼 살았대요. 텐트 치고 살았대요. 텐트의 핵심이 뭔가? 이동 아니겠어요? 야 일로 가면 빨리 접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거. 언제든지 주인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 떠날 준비가 되어진 상태. 왜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아 가나안 땅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이 약속의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절입니다. 10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어. 이 성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아 믿음의 삶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구나. 텐트 치고 이 땅은 텐트 치고 사는 거구나. 그냥 거류민으로 사는 거구나. 그런데 마치 믿음이 있다 하지만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놓고 간다라는 거룩한 가벼움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겁게 막 이렇게 살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가벼우시면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의 말뚝을 너무 깊이 박아서 뭐 가라앉는데 뽑히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가볍게 받고 사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땅의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등기 권리증과 특수환경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계세요? 아벨, 에녹, 노아처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나침반 믿음,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떠날 나그네의 믿음 소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16절 마지막 구절인데 그 중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아보시고요.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처럼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상과 증거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물증을 내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희망상, 희망 고문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품 구매 확인서를 들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내 안에 믿음의 그 증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고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실증적, 실체적, 증거적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운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동행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뿌리를 바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텐트의 삶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준행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시고 저 천성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아버지 이 놀라운 칭찬을 받는 우리 새누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까 돌이켜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는데 얼마나 실체적 믿음,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 삶에서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이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계신 저 천국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집 성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축도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에 이 믿음 가지고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삶으로 증명해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자로의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